이 나이에 무슨 성경 말씀을 더 외워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날카롭게 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꼭 암송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계속 되새김질 하시면 말씀 자체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참 로마서 그 절구절구마다 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앞에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10시까지는 그래도 집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 원칙이, 그 규칙이 그걸 자녀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보호를 하죠. 그게 이제 자녀를 율법이 지켜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아이들이 등교할 때 신호등 건널 때 지켜주는 거긴 하지만 그게 구원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덩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준 거거든. 율법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그림을 잘 그리실 필요가 있는데 그 독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거든. 근데 그 막아준 그 창살을 가지고 막 바깥에서 온통 다 자유고 99.9%가 자유고 1%만 막아줬을 뿐인데 그걸 붙들고 막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얽어매십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런 건 정말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전체 그림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다. 송구스러운.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말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여기 보십시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라고 하는 요 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폐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율법 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율법 외에,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적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망나니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컸는데 다 성숙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율법이 나를 지켜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시간도 안 지키고 부모님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부모님 염려하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송구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들 율법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니까 구원 의에 이를 수 없으니까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 외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그냥 율법 바깥에라는 뜻인데 그 밖에라는 뜻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도움 없이, 다시 말하면 율법의 도움 없이도 율법이 지지하지 않아도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도움 없어도, 도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도움 없어도 지원받지 않아도, 다시 바꿔 또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하는 그런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지지를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왜 우리 사랑한다면 왜 에덴 동산에다 뭐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운데다 또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게 진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최고조장,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다 장차 누리게 될 복락이잖아요. 그 복락은 감사하지도 않은 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냐? 이것 가지고 까탈스럽게 굴고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죄가 이렇게 만연합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담으로 이제 나중에 나이가 지긋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진짜로 아껴 주시는 건데, 그렇게 율법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외라고 하는 말 속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담는다는 거죠. 딱 참 하나잖아요. 한 말인데 율법 외라는 말이 아주 표현은 단순한데 깊이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다, 21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도 되어 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증언과 지지는 다릅니다. 증언하고 지지는 다릅니다. 지지, 도움, 격려,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은 증언보다는 못합니다. 증언보다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그런 경우에 이 법관에게 이제 자기가 판사에게 억울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좋은 친구다, 이 친구는 착한 친구다, 범죄했을 리가 없다 해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재판에 장관에게 첨부해달라고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지하는 거죠. 내가 이 친구를 지지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이 판단할 때 그게 감경 요소가 됩니까? 마음의 심판을 결정할 때 그렇게 편지 써준 것, 친구들이 이 친구는 좋은 친구다라고 써준 그 지지가, 호소가, 격려가 진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도 안 미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드리면 판사님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재판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증언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목격자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편지가 많다 그래서, 지지가 많다 그래서 목격자, 증언을 이길 수가 없다, 능가할 수가 없다, 뒤집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판결할 때 재판장은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요동치게 해서 감정을 이렇게 북돋워 가지고 판단이 어떻게 한 1%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증언을 번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지지는, 그런 도움은, 격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한테 따뜻한 편지 안 써준 사람은 이제 싫은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써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고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게 다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 다시 말하면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 사실 율법과 선지자들도 증언을 하지만, 지지보다는 낫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공로도 끌어들일 수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죄일 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율법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랑이다. 진짜로 너희를 아끼는 거다. 너희들을 제약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우리의 삶이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계명이, 율법이, 규칙이, 규정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더 빛날 뿐이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빛나는 거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 때문에 빛나는 것 아니다.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건 아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이다. 여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의가 오늘 또 3월 둘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큰 차별이 없이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온전하게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마음과 감정과 느낌까지, 계획까지, 오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그렇게 미친다. 24절도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앞쪽에 1장에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 1장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잠깐.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벌써 1장 17절부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이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감격하는 이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